예, 확실히 우리 나비야 집사님이 직접 반주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훨씬 좋은 것 같네요, 확실히. 우리 나비야 집사님이 나훈아 가수 나훈아 알죠? 피아노 반주를 했던 분이에요. 또 나훈아 말고 누구 있었지? 남진도. 프로페셔널 프로입니다, 프로. 예. 그러니까 이제 악보 바로 던져주시도 하시죠. 보통 뭐 연습을 한참 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 반은 넘어야 끝날 것 같아요. 급한 일 있으신가요? 좀 늦게 시작해서. 급한 일 있습니까? 급한 일 있으세요? 급한 일 있으면 예, 먼저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참. 자, 오늘은 성경 강좌 9번째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여기 화면 먼저 보시면요.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이 오경의 중심, 구약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레위기를 좀 더 축약한 것이 신의 산언약, 그 신의 산언약을 더 압축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과 신의 산언약, 레위기는 다 같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가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요, 오경의 중심입니다. 이 레위기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레위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는 그 레위기를 누구와 맺었느냐?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레위기의 언약을 맺은 역사적 과정이 출애굽기고,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 언약을 가지고 강야에서 훈련을 한 것을 기록한 강야 훈련 일지가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강야 훈련 일지.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성경책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를 풀어서 모세가 설교한 것이 신명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역사서 12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레위기라는 약속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으면 그 역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으면 눈물의 역사, 아픔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역사서 12권의 중심도 역시 레위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이 레위기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지킨 사람들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언약을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고백한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시가서 5건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신령한 시와 찬미와 노래를 올려드린 것인데, 물론 뭐 부분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선지서 17권 있죠. 선지서 17권. 선지서 17권은 레위기 언약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요.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선지서, 그리고 또는 선지서를 예언서라고 하죠. 예언서 17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오경을 마치고 이제 역사서의 첫 번째 성경책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른 말로 가나안 정복기라고 하면 좋겠죠. 가나안 정복기. 특별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언약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성취의 책이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가장 큰 약속이 성취가 된 성취의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역사서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이 역사적 교훈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역사 교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역사적 교훈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 선조들이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경험도 교훈으로 삼지 않고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조들의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선조들의 그 역사적 경험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恩하는 것은 이 세 번째,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볼 때 우리가 네 가지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과를 봐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적 교훈을 봐야 됩니다. 원인과 가정과 결과와 교훈.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통전적으로 어떤 한 사건, 한 사람, 하나의 역사, 이렇게 이제 통째로 원인이 무엇이고 가정이 어떠했고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났으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네 가지 흐름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통전적으로 볼 때 그 한 인물이 평가되는 것이고요. 그 한 사건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요, 매 7년마다 성경 강좌를 하지 않은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11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처음에는 나빴는데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도 나쁘고 나중도 나쁜 사람이 있고요. 네 번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끝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나름대로 정직했던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초기에 지켰던 그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냐 하면요,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좋지 않았지만 야곱과 같이 나중에는 좋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요, 정말 참 보기 드물게도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은, 그야말로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야 1세대들이 다 타락하고 이 세상 풍조에 말려서 모두 세속화되고 변질되었을 때 끝까지 모세 곁에서 동요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켰던 탁월한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모세의 비서로서 40년간 모세를 잘 보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함과 충성됨과 한결같은 모습을 보시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지목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 노선에서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헛된 야망을 집어넣고 목적지향적인 그런 삶을 유도하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신앙보다는 먼저 내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신실하게 충성되게 한결같이 감당하는 그러한 참 성실한 성품과 이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보시면 여호수아의 취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의 취임식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중심으로 하던 한 시대가 가고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모세가 후계자 양성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태역을 하는 아주 귀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6절부터 9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이 율법은 시내산 언약 얘기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냥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무엇이 함께 할 때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선제될 때에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강함과 담대함은 반드시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함께 간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없이 그냥 뭐 자기 체면에 빠져서 그래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가지 않으면요 사람이 자꾸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초라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 진리를 보듬어 안고 그 진리를 한번 살아보면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이 우리 깊은 영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모세가 워낙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웠고 참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한 80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은요,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시딤 보이십니까? 시딤 보이나요? 시딤이 있고 방금 두 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간 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해발 마이너스 300m 지역입니다. 저쪽에 이제 땅이 많이 이렇게 꺼져 있어서요, 마이너스 300m고요. 이곳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가나안의 현관이고요, 가나안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고, 그리고 라합이 일했던 여리고 술집은요, 남성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흘리는 그런 대표적인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기생 라합이 일하면서 남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그 모세 때 이제 39년 전에도 이제 12정탐꾼을 보낸 장면 기억나시죠? 정말 가슴 아픈 장면 기억나실 건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장면을 잘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인물,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인물을 잘 선별해서 딱 2명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딱 2사람만 보내니까요, 예전에 12명 보낼 때보다 훨씬 일이 더 잘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이 정탐꾼 두 명이 여리고 사람들한테 발각이 되고 맙니다. 여리고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서 이제 밀고가 되고요. 이제 여리고 군인들한테 쫓기는 시세가 된 것이죠. 자, 4절 말씀에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자,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말을 참 잘했죠. 만약에 여기서 라합이 그 사람들 우리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성문 닫을 때쯤에 그 사람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3줄기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룻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렴풋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속만 듣고도요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는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자, 이렇게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제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이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기생 라합과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살몬과 라합이 눈이 맞아서요 이후에 부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비록 보잘것없는 기생이었지만 세 가지 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눈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시대구나, 이렇게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남자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우리가 이후에 만나게 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룻기의 주인공 보아스와 그 이방 여인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 기생 라합은요 다윗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 족보를 보면요, 이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다면요, 결국에는 이 기생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눈들이 한꺼번에 또 이렇게 팡 열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장 먼저 열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이 서서히 성장하면서 이제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성장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23절로 가십시오. 23절 가시면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서 정탐을 잘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3절 중반절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요. 24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자, 역시 믿음의 눈을 가진 두 사람이 올라갔기 때문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관점에서 바르게 판단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을 다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뭐 그들의 가나안 백성들의 간담을 다 높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3장은 요단강 도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에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역시도 뭐 우리가 1시간도 10분도 1초 앞도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앞장세워야 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연극 배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성경 말씀은 연극 배우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에서 연극을 아름답게 잘 해야 할 텐데 감독의 의도와 그 작가의 의도에 맞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본에 정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00규빗이라면 약 9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900m 정도 언약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는요, 요단강의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제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도가 아까 좀 바뀌었나? 자, 제대로 보여줬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안 보여서. 헤르몬산 있는 지도가 보이나요? 혹시 헤르몬산? 거기가 헤르몬산인가요? 아까 다른 지도를 보였구나. 예. 자, 헤르몬산 아까 딴 걸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보신 것 같은데, 헤르몬산을 보시면요, 이 레바논과 헤르몬산은 이제 강수량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한 1500mm 이상 그렇게 많은 지역이고요. 겨울에 많은 눈이 쌓였다가 봄이 되면 눈이 녹아서요, 이 눈 녹은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요단강의 수심이 아주 깊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또 봄비도 내립니다. 봄비. 이것을 늦은 비라고 합니다. 봄에 내린다고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내려서, 가을에 늦은 비가 내려서요,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전에 이때는 늦은 비고 이제 가을에는 이른 비죠. 그래서 이제 이 봄에 이제 늦은 비가 내려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단강의 수심이 아주 깊고 자주 범람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15절 중반절 말씀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이 범람하는 물을 보고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담대하게 이 강물 속으로 들어간 이 제사장들의 믿음을 아주 높이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이제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곧 이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또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물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계속되는 그 제사장들의 참 믿음직하고 모범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주니까요, 백성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그자 그 이후에 요단강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레위기가 주어진 이후에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처음부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이제는 먼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요, 보통은 뭐 성이 먼저 무너지게 하신 다음에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리고성을 돌 때 먼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게 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쪽으로 하나님의 역사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경 66권이 다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날은 더 하겠죠. 정말 오늘날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갑니다. 4장은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 이제 요단강을 도하하고요, 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4장에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됩니다. 자, 4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12돌을 택해서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 발이 굳게 선 그곳에 이제 12돌을 택해서 길갈에 세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끝에 보시면요, 줄을 치겠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우리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이죠. 자, 이 기념비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요단강가를 거닐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 이 12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12돌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12돌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기념비의 목적은요, 자녀 교육용으로 세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역할,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그 교육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오늘날의 기념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교육용으로 또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념비는 오늘날 성경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길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자,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이 자손은 강야 2세대들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야 1세대들은 모세까지 다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제 강야 2세대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요,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 할례라는 것은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할례가 오늘날 세례로 변화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학 신사적이시고 염치가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방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아이성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칼을 갈고 있는데요, 그들의 적진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인간적 상식과 경험에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하고 나서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해서 40년간 내렸던 만나가 그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보십시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칼빈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강력한 영적 실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자 몸부림친다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같은 그런 강력한 영적 실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영적 전쟁이라도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여서 승리하였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앞에 그 언인과 가정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했느냐. 그래서 요단강 도하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요,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하셨거든요. 왜 신을 벗도록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과거의 삶을 벗어버려라. 과거의 삶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가나안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23편 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 시편 저자가요, 종이 그 남자 주인을 바라본 것 같이, 여종이 자기 여주인을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종과 같은 자세로, 어떻게 보면 이 노예와 같은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자, 모세 때 이미 가나안 동쪽 땅은 다 확보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 땅을 정복하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중부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실까요,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중부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이 중부 전투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가나안 중부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치고 북부를 치는 쪽으로 가나안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중부 치고 남부 치고 북부 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보시면 중부 여리고성 전투가 나옵니다. 중부 전투, 여리고성 전투. 자, 여리고성 전투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었지만 아주 수월하게 정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갑니다. 7장, 8장 역시 중부 전투인데요. 아이성 전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전투인데요. 여리고성 전투는 한 장으로 끝났고, 아이성 전투는 그야말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인데
전투가 7장, 8장으로 아주 길어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주인공은 아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거룩하지 못하거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이성과 같은 이런 아주 작은 전투를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몰래 빼돌린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다시 전투를 해서 이 아이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량이 7장, 8장으로 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9장은요, 기본 주민은 이제 아시다시피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9장 3절에서 6절 속이는 장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촌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우리와 하친 조약을 맺읍시다. 원래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두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아서 하친 조약을 맺게 되고요,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하여서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줄을 쳐놓으시고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이 결정적인 실수를 누가 했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지파 족장이 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잠을 자더라도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하는데 참 아쉬운 장면이죠. 결국에는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진멸해야 했던 그 기본 주민들을 살려주게 되고요, 이렇게 하친 조약을 맺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고동락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를 당하는, 동거하면서 오히려 동화되고 세속화되고 혼합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는 범사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 정말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동안 제게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사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0장은 이제 가나안 남부 전투입니다. 남부 전투. 이제 중부 전투 끝나고 남부 전투인데요, 이 남부 지역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왕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최고 우두머리로 이제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전쟁이 발발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기브온 족속을 친 겁니다. 왜 기브온 족속을 칠까요? 이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이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남부 다스당이요, 이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기브온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기브온과 하친 조약을 맺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기브온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과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가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전투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원한의 길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원한의 길이 뭡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잘 판단해서 넘어가지 말고 잘 분별해서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런데 그 원한의 길은 가지 못했지만 그들이 차선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차선책의 길이 뭡니까? 이 기브온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차선책의 길이라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은한의 길을 가지 못했더라도요,
차선책의 길이라도 정말 충성되게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이제 약속했다면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과 진리가 공유된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만 잘못 판단해서 불신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자 결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후에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혼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차선책의 길을 성실하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 믿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부인이 먼저 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이 차선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이하를 보시면요, 28절 이하에 이제 방금 정복한 그 남부 성읍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전투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지역, 남부 지역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이제 11장은 북부 전투만 남았습니다. 남부 성읍들이 정복됐다는 소식을 북부 속속들이 듣고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연합군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북부 전 지역에 가담하는 엄청난 연합군이 그 하솔랑 야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서요, 이제 메론 물가에서 두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주 손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제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의 군대대장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 싸움이고 진리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 31명의 왕을 평정하게 되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중부, 남부, 북부 전투가 총 7년간 이루어진 전쟁이었는데요, 7년간 벌어진 전쟁이었는데 이제 7년간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제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돈론 쪽, 그래서 해돈론 쪽이면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왕들은 하면서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 7절 보시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서편에서 정복한 왕들은 하면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 끝에 보시면 모두 31왕이었더라. 자, 모두 31왕이었더라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부터 7절은 가나안 미정복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미정복 지역.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마치고 사사기로 넘어가는데요, 이 미정복 지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했지만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자, 6절 보십시오. 6절.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미정복 족속입니다. 그 미정복 족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미정복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미정복된 땅을 마저 정복해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구약 254쪽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 보시면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은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은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생각을 그 징계와 심판을 오히려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1절 끝에 보시면요. 7장 1절 끝에 보시면 신명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구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고 이방 족속을 미워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이방 족속만 미워하시겠습니까? 이방 족속도 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다 노아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편, 다른 민족은 다른 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너무 악했다는 겁니다. 악하고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다 심판받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때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타락하였고요. 얼마나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600년을 더 기다려 주신 것이죠. 지금이 이제 BC 1400년경인데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 600년간을 더 기다려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다 죽이려고 하셨다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일어나셔서 시간을 더 주고 기회를 주었더니요. 이 악한 가나안 족속들이요. 지옥불만 더 떼고 있는 겁니다. 더 악한 죄만 짓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풀 긍휼이 무엇이냐 하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것이지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와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하시고요.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어려운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7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살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7년 전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을 때 아직도 미정복 족속과 미정복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 땅마저도 정복해서 그것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400년 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누가 지킵니까? 다윗이 이 미정복 지역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들의 신앙의 열정이 다 식었다는 겁니다. 이런 안일한 신앙적 태도에 빠졌고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이 신앙이 다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년간의 공식적인 전쟁이 마쳐지게 되고요. 이제 13장 8절부터 19장까지, 13장 8절부터 19장까지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3장 8절 이하는요, 모세가 예전에 분배했던 요당 동편 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4장부터는 요당 서편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호수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긴장되고 중요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수고를 했고요. 여호수아가 7년간 가나안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의 날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 이하를 보시면요, 14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갈렙이 모범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9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9절. 그날에, 자, 여기서 그날에는요,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의 그날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하의 그날. 그래서 이제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그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날, 그 45년 전 그날, 그때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갈렙이랍니다. 갈렙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마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이 민수기 13장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 발로 밟았던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은 때가 되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제 45년 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이 짧은 말씀을요, 갈렙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붙잡고 갈렙이 45년 동안 한결같은 믿음으로 참고 기다렸고요. 드디어 45년 만에 이제 그날이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을 붙잡고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갈렙은요,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자, 여호수아서 14장 7절 보십시오. 14장 7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그래서 40세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보십시오. 10절 끝에 지금 갈렙이 몇 살입니까? 내가 85세로 돼. 그래서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이 갈렙은 현재 서열 2위죠.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1세대 민족의 어른입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봉사했지 않느냐. 이미 정복한 땅 중에 좋은 땅도 있기 때문에 좋은 땅 좀 달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 45년 전 그 가데스의 모습 그대로 그 미정복한 땅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그 헤브론 산지를 직접 차지해서 우리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자,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갈렙의 참 단호하고 확실한 모습 앞에 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헤브론 땅에 전쟁이 거치게 됩니다. 자,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렙과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른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니까요, 땅 분배가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죠. 현재 장자 명분이 있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입니다. 요셉의 후광이 있긴 하지만요,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파가 가장 힘이 있지만 이 갈렙은 일평생 2인자로 만족하면서 변함없는 우정으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인물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갈렙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1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15장 1절 보시면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하면서 이제 갈렙이 대표로 있었던 유다 지파의 땅이 가장 먼저 분배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도를 보시면서 그냥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명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우리 땅이 한 편도 없습니다. 뭐 우리 주사랑교회 땅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열심히 살펴볼 텐데 우리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지도를 대신해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시몬, 단,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서불론, 아셀, 납달리, 그리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17장 4절로 갑니다. 17장 14절로 갑니다. 17장 14절 이하의 요셉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과 같은 지파여서요 땅을 더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15절 끝에 보시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 끝에 보시면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리고 18절에도 보시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자,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라고 할지라도요 특혜를 베풀지 않고요 공평한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도 참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장 51절로 갑니다. 19장 51절로 가시면요,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리고 20장으로 갑니다. 20장은 이제 도피성 이야기죠. 도피성 이야기. 자, 민수기 35장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그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야말로 이렇게 이제 자주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요, 법 앞에서 정말 모든 국민이 평등한지 다시 한번 우리 사법부가 돌아보고요,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11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민족이 이러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1장으로 갑니다. 21장은 레위지파의 성읍, 레위지파가 모두 48개의 성읍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21장 41절.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검정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 그리고 푸른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 이 도피성을 포함해서 모두 48성읍을 레위인들이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22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식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도 마쳤기 때문에 요당 동편 두 지파 반, 그래서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남성들이 그동안 서편 전투에 참여해서 함께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서편 전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남성들이 다시 동편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2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23장, 24장은요, 이제 110세가 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유언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31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 면제년에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의 귀에 낭독해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었습니다. 사실은 신명기 자체가 모압 평지에서 강야 제2세대들에게 향한 모세의 강력한 유언의 말씀이었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면서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중에서도 유언 중에 유언이 신명기 31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31장 9절 이하야말로 모세의 유언 중에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 모세의 유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유언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2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자, 사실은 단어와 문장만 다르죠. 모세의 유언과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성경 강좌는 하지 않았지만요, 여호수아의 망군대에 이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모세가 이 십계명을 연구하고 나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뭐 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뭐라고 모세가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수아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마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제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 23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앙내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과 가까이 하고요 세상 정신을 본받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요 결국은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맛을 잃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있는 것은요 결국은 한국교회가 세속화가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자, 그래서 왜 세속화가 되었나?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속화가 된 것이죠. 그러한 동일한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예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강조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하나님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줄을 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러분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은근히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9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한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사기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제가 짚어드렸던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이하 그리고 신명기 7장 1절 이하.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고 다 쫓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며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오히려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 31절로 갑니다.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 이후의 역사가 바로 이제 사사기인데요. 자, 어르신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역사가 이제 사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큰 실수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유언을 받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유언대로 매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26년 동안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성경 강좌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자신을 후계자로 세운 것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준비하지 않은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주민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이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